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는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이 한 시간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멜렉하고 나오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이 힘든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하나님이 없는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지요.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내려갑니다. 이제 모압 지방에서 아이들이 나이를 먹게 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아니 남자들이 모두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서 이방 땅을 헤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 돌아가야 되겠어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남편과 아들 둘 남자들과 함께 내려왔었는데 이제 남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죽고 여자 한 몸이 되어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참 너무 기부한 운명이죠. 그때 이제 며느리 두 명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 두 명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젊고 또 자식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고향 땅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좀 좋은 남편을 또 만나서 새로 가정을 꾸리면 너무도 좋겠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며느리들이 들었죠? 근데 두 며느리가 듣고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가 첫째 아들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땅에 남게 돼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9절 한번 봐요. 19절을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은 누구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죠.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랬죠. 베들레헴은 시어머니 고향인 거예요. 이게 고향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이 모압 땅 고향에 남거라. 그리고 시집을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룻은 갈등이 분명히 왔을 거예요. 갈등이 안 왔겠어요? 모압 땅에 남느냐 아니면 이스라엘로 가느냐, 고향에 남느냐 타향으로 가느냐, 세상에 남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오르바는 여러분 고향을 택했죠. 그런데 그 고향을 선택한 오르바가 살고 있는 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여러분 많은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거든요. 우리 어릴 때도 보니까 그냥 거기 장독대 거기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고 막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시골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동네도 그렇겠지요. 그죠? 그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는 아니에요. 모압 땅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거죠. 두 며느리가 한 여인은 이방 땅으로, 한 여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인생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여러분 결정했습니다. 결국은 이 룻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둘을 놓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룻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어요. 모압 땅에는 자기 가족들이 여러분 살고 있지요. 또 거기에 어머니도 살고 계시고 아버지도 살고 계시고 또 가족들 여러 친지들 또 여러분 지인들 자기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터전이 거기에 다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그 땅에 머물면 걱정 없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어머니가 새 출발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또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먼 타향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보장이 여러분 없어요. 이방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타향살이를 어떻게 하고 또 여러분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 룻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나왔네요. 한번 읽어봐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야, 정말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여러분 선택하는 룻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룻은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야, 그렇게 여러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세상은 편안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울 것 같은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오기까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느냐?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셨지. 강을 선택했으면 강으로 가셨겠지. 거기.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벚꽃놀이 뭐 한다고 벚꽃놀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벚꽃놀이 또 선택해야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최고의 멋쟁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요.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드리지 않을 것이냐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셔요. 여러분들은 룻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룻에게 큰 은총을 여러분 부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네, 그런데 이제 룻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그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룻기를 또 읽어보세요. 예. 거기 뭐냐면 그가 누울 때에, 자 보세요. 그가 누울 때, 근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아스는 누구냐면 남자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남자가 누워요.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게 뭐냐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결혼을 좀 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충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떤 남자들이 좋고 뭐 이런 거 다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는 알아요, 몰라요? 나오미는 모르죠. 이방 때문에 왔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아, 나오미가 알고 룻이 모른다. 내가 거꾸로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나오미는 잘 알고 룻은 몰라요. 이방 여인이다가 왔잖아, 따라서. 그럼 뭘 알고 있어요? 그때 다 생명부지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볼 때는 며느리가 너무 착해. 너무 이뻐. 그 첫째 며느리는 그냥 네 어머니 알았어요. 어머니 바이바이 그러고 갔잖아요. 자기 그 땅에. 근데 이 며느리는 아니 그 뭐 시어머니가 뭐 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뭐 가진 게 없잖아 이제. 그런데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참 여러분 너무도 선하고 너무도 착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충실한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뽑은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 보아스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잘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이렇게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남자가 이불을 덮고 있으면 여자 보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니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으로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 여러분 이게 되는 문제입니까? 남의 남자 집에 가가지고 남의 남자가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여자가 그 이불을 들고 들어가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씀은 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대로 순종을 할 길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입술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시키시는구나. 그러면 말이 되지는 않지만 얘는 안 되지만 순종을 해야 되겠지. 그러고서 룻이 정말로 이불을 이렇게 들고 들어갔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이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데 누구를 여러분 낳는지 아세요? 다윗 알지요? 예, 불신자도 다윗은 알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고 거기서 다윗이 출생을 해요. 다윗 다음에 또 누구예요? 솔로몬. 이렇게 하고 쭉 이제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낳고 하다가 거기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또 여기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아이고 아무리 시어머니 말씀이지만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이거 여자로서 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상식, 내 체면 이런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또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택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룻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룻은 타향에 가서 참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살았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정말 환영할까? 타향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할 텐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사나? 여러분, 처음에는 이 루시오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거든요.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리추수를 거의 다 여러분 끝내면 이제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사신 분들은 그 이삭 줍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그걸 빵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 룻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여러분 모시고 공개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이삭 줍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나오미는 젊으니까 이삭을 주워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그렇게 공개하면서 섬겼던 거죠. 이 며느리는 참 훌륭한 정말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지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다 부자 좋아하시잖아. 자, 우리 이분 시집을 다 가셨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 기왕이면은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택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고약하다. 그러면 또 생각을 또 많이 해.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보아스는 보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야, 인격이 너무너무 막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어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온화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땅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땅이 많다는 것은 부자인데 거기에 일꾼들이 또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이고, 엄청 땅이 원래 많은 사람이 일꾼이 많아. 옛날에 머슴들도 많아요. 머슴들 많아. 근데 일꾼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추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삭 줍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잣집 남자 뭐 만났는데 뭐 주인이. 아, 룻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했어요. 하여튼 내 이런다니까. 근데 룻이 이제 더 이상 이삭 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태양볕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김을 매거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안주인이 됐는데 뭐 그걸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일꾼들이 또 얼마나 많아? 아무개 김서방 이리 와봐. 저것 좀 해. 그러면 알아서 다 해. 그리고 또 뭘 좀 이렇게 주면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어떻게 보면 왕비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요. 물론 여러분들은 워낙 내가 볼 때는 너무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안 떨어지기도 하시겠지요. 근데 떨어질 확률이 커요. 옛날 보면은. 시어머니를 또 소홀하게 섬길 수도 있고요. 그동안은 자기가 약하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를 여러분 의지하는 면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만할 수도 있고 사람을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대할 수도 있고 또 그 시어머니를 보니까 가난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룻기 4장 16절 17절에 룻기 4장 16절 17절에 한번 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이렇게 돼요. 이제 룻이 아기를 낳은 거지요. 룻이 아기를 낳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았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길러줘요. 한 집에서 살아요. 그 아기의 보호자가 돼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 집안의 아주 기둥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받들고 잘 섬기면서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좀 나이도 드시고 그랬으니까 다른 여기 집 하나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사셔요. 그쪽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 말은 그 시어머니를 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한번 봐요.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아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죠. 사실은 누가 낳았어요 아기를? 나오미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단 말이에요. 아니 룻이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시어머니를 그만큼 높여드리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영광을 시어머니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지금 나온 누구라고요? 오벳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죠. 보니까 없던 사람이 많이 갖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 교만해지거나 그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룻은 다 가진 왕비처럼 되었는데 그 왜소하고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정말 왕처럼 모시더라니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시어머니 아들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게 참 겸손이고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이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잖아요. 야, 룻이요 하나님 성품을 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천지를 다 여러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죄인처럼 낮아져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이런 천한 우리를 한없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며 받들어주시고 왕같이 그렇게 여러분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이 룻의 성품이 하나님을 꼭 닮았어요.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사람은 교만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보면요 교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우쭐거리고 그래서 좀 막 좀 무시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겸손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룻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높아졌는데도 겸손을 딱 붙잡아요. 사람은 사람 앞에 선택해야 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고요.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요. 교만이냐 겸손이냐, 그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겸손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룻에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원래 이제 그 보아스고 만나서 복을 받은 인생이 됐지만 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계속 내려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오셨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약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지금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도 귀한 사람, 귀한 자들이구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우리는 항상 선택의 이제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그 깊은 속까지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참 너무도 귀한 자들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눕기를 통해서 룻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보았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2의 룻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